찬송가 539장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르시고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은 저희들의 텅 빈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내주하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할 수 없는 일 가운데에도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고백과 반응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신 주님께서 마치 저희들이 그와 같은 험한 세태 속에 살아가게 될런지 모르지만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교회의 모든 형편과 또한 교회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그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품고 귀 기울이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읽기 90일 온 교우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신 주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집중하는 동안 저희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통해 힘을 얻어야 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이 코로나 염려로 인하여 삶이 위축되고 또 많이 불편해진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더욱 특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아니한 수능 시험과 또 여러 시험들을 앞두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 봉독하는 중에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을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느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7장까지 읽게 되는데, 다니엘서는 말 그대로 다니엘이 지은 책입니다. 다니엘이라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 구원하시고 위로하신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에 의해서 다니엘을 보게 되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를 3차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인데, 다니엘은 첫 번째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바벨론은 자기들 나라에서 써먹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유망한 젊은이들을 끌고 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읽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 속으로 본다면 아주 긴 시차를 두고 여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두 70년 동안 두 나라, 바벨론과 또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와 여러 왕들을 섬겼던 그런 굉장히 특별한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서야말로 구약의 예언적인 묵시 문학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표현이 상징이요 또한 환상이요 계시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읽을 때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이해가 다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7장까지 말씀을 읽는 날인데, 앞부분에 보면 이방 나라의 역사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관한 그러한 여러 에피소드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묵시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을 읽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되어지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버리라 하는 이 강요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것을 이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마치 버리라고 강요하는 듯한 그러한 갈등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3장에 보면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끝끝내 신상을 섬기기를 거부함으로써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이제 살아나게 되고 그들이 높아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처하여지게 된 그 어려움의 상황보다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포로 생활 중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이들에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소망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일러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2장과 4장에는 왕의 꿈,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의 그 꿈에 관한 교만한 태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꾼 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큰 돌이 날아와서 거대한 신상을 깨뜨려 부쉈다 하는 그러한 장면이 비롯이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열국의 교만한 열국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들을 부수시는 그러한 환상의 말씀을 계시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계시를 선포하는 다니엘, 그리고 왕의 신상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다니엘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건져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7장에 가서는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 자신이 꾼 꿈은 천사의 도움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여러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이제 오만한 하나님을 겸손히 의뢰하지 않는 그런 왕국들을 표현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들어보았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타는 풀무불과 던져진 사자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오늘 우리가 처하여질 혹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